변화라는 말이 있고 변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물질의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으면서 본질 자체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새롭게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 그 자체, 물질의 본질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하죠. 이를테면 이제 밥을 놓고 보면 밥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었다 그러면 밥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또 밥이 더 맛있게 변화된 것이죠. 그러나 밥이 상했다 그러면 밥에 대한 본질이 변질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밥에 이것저것 막 변화를 준다고 해도 이미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그 사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변질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만 변화를 위해서 본질 그 자체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 그 자체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질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신앙의 변질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되겠죠. 아굴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굴에 대한 가문이나 또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잠언 30장의 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추정해 보게 되면 어떤 학문이나 그 사람의 은행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공신력을 지닌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 곁에서 국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나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한 어떤 학자나 유명한 현자였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여하튼 아굴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어도 오늘 아굴이 한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굴이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삶을 살아간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첫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힘있게 기도하는 제목들은 많은데 하나님,
내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이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소서. 이걸 막 가슴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곧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의 삶 속에서 헛된 것이 그리고 거짓된 것이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굴이 멀리하고자 했던 헛된 것, 거짓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아굴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지위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무익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고 거짓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굴의 기도에서의 헛된 것과 거짓말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아굴이 멀리하기를 원했던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했던 이 헛된 것 거짓말 이 거짓된 것은 뭐냐? 그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 의미를 보게 되면 샤브 카자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헛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거짓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아굴의 입장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헛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굴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다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소유와 관련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소유의 문제가 왜 그토록 간절히 아굴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배가 부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디어질 수 있고 무감각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몸부림 열정이 식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것만 그러냐?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다. 가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둑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다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얼마나 이 아굴이 영적으로 예민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굴은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유 없이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헛된 것, 거짓말이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달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내 삶을 이끌어 달라. 왜 아굴은 이렇게 이 두 가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예민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굴이 추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여정 속에 살아내고 싶은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아굴의 마음 속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결코 변질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아굴의 마음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얼마든지 삶의 여정 속에 변질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그 마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아굴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질되고 싶지 않은 거야.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은 세 가지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긴장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굴의 마음을 언제든지 깨뜨리고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굴이 영적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질시키는 세 가지 힘이 뭐냐? 첫째는 거짓되고 헛된 것. 그것이 얼마든지 이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건 헛되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 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아굴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진리가 역사하죠. 아멘. 진리만 역사합니까? 거짓이 역사해요. 거짓이 역사하는 대상은 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고난의 삶도 거짓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진리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것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헛되고 거짓된 것에 영향을 받고 사로잡히게 되면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고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자력으로 자기들이 막 군대를 조직하고 막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애굽과 싸워서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이 좀 다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씨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쫙.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뭐 홍해가 쫙 그래 물벽이 딱 쓰고 그 바닥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홍해까지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약 3개월째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뭐 언제 내려온다는 얘기 없이 올라갔으니까 모세 죽었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해서 산 아래에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아굴이 헛되고 거짓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짓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아무리 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누가? 아굴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련하여 아굴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게 뭡니까? 소유에 관한 문제예요. 소유. 물질의 힘을 알았던 겁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실족했습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소유에 관한 문제로 시험했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훅 넘어갔잖아요. 만나 세대를 이끌고 간 여호수아 군대가 500년 전에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제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 갈 때 첫 번째 중부를 치면서 여리고를 칩니다. 큰 성이에요. 큰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걸 진멸해라. 아무거 전리품들 챙기지 말라. 그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패배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 느낌이 안 좋잖아요. 아간. 모든 전리품을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의 마음속에 보니까 욕심이 확 들어온 거야. 외투가 막 너무 좋은 거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싹 훔쳐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거죠. 결국은 다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아간이 걸려서 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리한 후에 이후에 계속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왜 실족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포동포동하고 살찐 최상급의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왜 실족했습니까? 부귀의 영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넘어졌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도 바꾸세요.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더 멋지고 위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근데 아굴은 그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결국 영생을 던지고 떠났다라고 했느냐? 성경을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되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면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실족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여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공동체였어요. 참 역사상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이 있었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걸 다 넣지 않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숨겼어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뭐 속이고 이렇게 감추고 이러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 아닌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 물질의 힘이 이토록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의 힘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참 저 시계 2분 늦어요. 고쳐주세요. 12시래 지금. 배꼽시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재물은 분명 하나님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세요. 주 안에서 누리세요. 사모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으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지. 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 속에 아굴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련해서 아굴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이 뭐냐? 이게 세월입니다. 세월의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째예요. 10년째.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모든 걸 변화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굴은 그걸 알았어요. 이 말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한 기도가 뭡니까? 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될 수 있으니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살폈듯이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갈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이다. 왜냐하면 아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아굴이 기도한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아굴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민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삶의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된 부분들은 없는지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기도생활 소홀히 하고 예배생활 잘하다가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잘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변질되어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느냐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신앙, 순수한 열정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유지하고 소유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도전하면 날이 되어 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는 차원을 넘어서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평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그 아굴의 기도와 그 아굴의 삶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하고 주신 마음 따라서 말씀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뭔가 새롭게 되어져야 될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각자의 우리 공동체에게 변화는 하되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엎기는 아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속에 오히려 날이 되어 갈수록 그 사랑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아굴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요?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과 삶의 모습은 없는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여,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